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나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주일로는 성탄 주일이고 내일 또 성탄 절로 내일은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성도들 다 새벽 예배 때도 나오셔야 되고 오전 11시 예배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이곳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나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도 다 학교 안 가니까 아이들 다 데리고 해서 가족별로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오전에 11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런 날인데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루를 보내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날은 웬 이렇게 좋은 날이냐, 열심히 놀자 먹자 마시자 이러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조금 절제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그 경배하는 목자들과 같이 또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좀 지키는 그러한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용돈 좀 준다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깨워갖고 오시고 또 그동안 잘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 다 큰 자녀들 좀 이렇게 챙겨서 오늘만큼은 좀 가자. 목사님이 출석 부른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좀 데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기다리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고요. 오늘은 요한과 관계되어서 세례 요한과 관계돼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고 주님의 오심을 먼저 준비하는 그 말라기에서에서 예언되어진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또 그렇게 기다렸던 또 주님이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모습이 요한의 모습이었겠죠. 자, 그 요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 그런데 이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이겠죠. 아론의 후손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에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 반열이 모두 24반열이 있는데 한 반열에는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인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총 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1년에 한 2주 정도 일주일씩 한 2주 정도를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도 아비야 반열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 업무를 보기 위하여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쭉 보면 그 사가랴가 그러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성소 안에서 그 분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임무를 맡았어요. 그것은 이 그 반열에 있는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임무를 너는 이거에 너는 이거에 서로 다 맡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그 분향하는 일을 맡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에 2번 그리고 그 900명에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향하러 들어가는 이 일을 평생 한 번도 못 해보는 제사장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존전 앞에 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끈을 메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서 죽으면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이제 그 제사로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분향을 맡는, 분향을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저녁 그 분향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분향 때에 가서 이제 분향을 하는데 바로 이 사가랴의 그런 어떤 모습들, 이 모습들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한참 분향을 하고 있는데 분향단 옆에 이렇게 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신가? 근데 이제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시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안에 뭐 누가 사람이 있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참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바로 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성경에서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미 늙어서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 늙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한 70, 80 됐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세로 정해 있냐면 민수기 8장 25절 말씀을 보면 50세로 정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워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50이니까 사가랴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50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49세가 됐든 48세가 됐든 그렇게 따지면 아니 뭐 그 정도면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나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불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불임 상태였던 것 같고 또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초산을 40대 넘어서 50 가까이까지 만약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면 아기를 갖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이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그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 그러면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완전히 행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의인이라 말할 때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대 바로 이 사가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에 그 사가랴의 모습이 참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는, 남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율법이나 말씀에 있어서 잘 준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모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요한을, 예수님을 앞서 복음을 전할 요한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이유도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신앙인다운 모습들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린 다 죽잖아요. 아무도 안 죽을 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 힘든 걸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연세 있는 우리 권사님들, 저분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야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한 120까지 사세요 맨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110 몇 살 뭐 그 정도가 아마 세계 가장 큰 오래 산 기록일 겁니다. 이제 이 기록이 기네스북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그런 가운데, 예, 물론 성경에서는 훨씬 많이 더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제 연세까지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엔 거기 가서는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예, 아이들 퀴즈 내면 매달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저도 외우고 있는 건데, 그런데 969세를 살았다. 야, 참 오래 살았더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900세를 넘게 살든지 뭐 100세를 넘게 살든지 뭐 단명하여 뭐 얼마를 살든지 결국에서는 뭐냐? 죽는다. 그 죽는다는 그것이 무엇을 증거해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 변화되은 거듭난 성도라고 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이 있어서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예,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롭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볼 때에 참 잘 지키고 살아가노라 라고 그래도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 아니, 하나님 앞에 설 거는 뭐 나중이니까 적어도, 예,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있어서 너는 참 예수 잘 믿는구나, 너는 참 신앙인답구나, 너는 참 장로답구나, 권사답구나, 안수집사답구나, 집사답구나, 성도답구나, 목사답구나, 이렇게 좀 인정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러한 어떠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내가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도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네, 설마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자기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신앙의 올바른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사가랴와 또 이 엘리사벳이 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달라고 기도를 했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천사가 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습, 아까 읽었던 대로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뭐예요? 나는 아이 낳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이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면 요한이라는 이 요한의 이름의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은 자신이 뭐 아이가 없다 해서 아이를 달라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의 평화를, 화평을, 이 땅에 다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한 사가랴가 바로 그 분향하러 들어가서도 그 밖에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그가 기도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아들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단순히 그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또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주에 앞서서 올 엘리야, 그 역할을 감당할 그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복 주시는 이유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 너무 그것에 얽매여 살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뭐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가져집니까? 안 가져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한 저는 부족해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은 뭐냐? 그 부족함을 가지고도 모자르지 않게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대단히 남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나요? 그거 가지고 내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셨나요? 그러나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못 살았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못 컸나요?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그리고 살아갔나요? 옷장에 보면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왜 없어요? 내가 안 입으니까 그렇지. 세상의 것에 눈 돌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들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뭐예요? 더하는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신앙의 먼저 모습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내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들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그래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가랴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시는데, 이 사가랴가 그 아들이 낳을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가랴에게 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분양의 일을 또 다 하면서도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데 결국에 뭐예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2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져야 된다 하니까 아니 우리 친족 가운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러냐, 사가랴고 짓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쓰고, 그때에서야 입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이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벙어리가 됐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니까 그것의 증거로 그렇게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에 그 입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래요. 작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일이 없어요.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시련, 고난 온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고난, 그것 인하여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파도에 그 힘입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태풍에 연하여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요, 맡기고 사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이 주어지는데요, 그 요한에 대해서 천사는 예언을 합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뭐라고 그래요? 첫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겠죠. 아이가 없던 가정에 이 늦은 나이에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낳게 됐으면 기쁘고 아버지도 기쁘고 또 어머니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 기쁘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뭐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전달할 그러한 엘리야의 역할을 할 그러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한은 그 태어남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린 고대해온 이스라엘의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그러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의 태어남도 부모도 또 모든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태어났으므로 그 기도의 응답이니까 당연하게 또 사가랴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 요한은 그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가 뱃속에 태어나기 전 가져지기 전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 태어날 것에 대한 고지를 먼저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그 뱃속에도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만 요한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충만한 상태로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태어나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뭘로 살아요? 나시린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의 어떠한 그러한 그 의무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원래 이제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죽은 시체도 만져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술이나 독한 이러한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포도주나 이런 것을 마셔도 안 되고 그러한 이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무엘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바로 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절제하는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또 그를 증거하기 위한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요. 아주 망나니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래서 누군가를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어떠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개밥에 도토리 그나물이겠지 이런 취급을 당하겠죠. 그러나 아주 신실한 분이 신실한 우리 권사님이 누구를 보면서 참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몰라도 왠지 마음에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저분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그런 이제 마음의 신뢰. 소개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철저하게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에 나아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그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의 털옷으로 입었고,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석청, 이 돌에 있는 그런 꿀 같은 걸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살았네요. 그거야 지금 우리가 사 먹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광야에서 힘들겠어요. 메뚜기 쫓아다니면서 잡아먹고, 그 돌뿌리 들어가면서 그거 찾아갖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금욕적인 모습을 이 백성들은 무엇으로 봤느냐면 그를 선지자로 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로 봐요? 바로 이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딱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다들 인정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이 대적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런 금욕적인 생활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의 입술에 고백되는 말을 통해서 그렇구나,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고 당신이 다니는 가곡교회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냐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 수태고지를 받을 그때부터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된 사람이고, 또 그것을 아버지 앞에 배우고 어머니한테 배우면서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17절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늘 본문의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도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졌던 그러한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아가서 그 금욕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외치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오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촉구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모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뒤로 빠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신앙의 겸손도 보였어요. 그것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예, 엄밀히 말하면 먼 친척, 가까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먼 친척 가운데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잉태,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그 두려워하니까 그 천사가 그 나사렛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있는 바로 그 사가랴의 집에 가면 사가랴의 이 아내 엘리사벳이 있을 것이고 그가 아이를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서 6개월 먼저 아이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그 배 안에서 요한이 갑자기 막 요동을 칩니다. 막 뛰놀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대단히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다?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보내시는 동안에는 전혀 어떠한 그런 이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 이 예수님이셨고, 요한은 누구예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아주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탄탄대로를 달릴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가 겸손하게 광야에 가서 막 외칠 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선지자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개연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봤고, 물론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당신의 그 이 끈을 풀고 메고 할 만큼의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이전부터 증거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나서는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과 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자신은 또 뒤로 물러나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완벽한 신앙이다, 그런 것은 또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물으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외쳤지만, 그런데 막상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뭐 특별하게 뭐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잠시 좀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제가 진짜 당신 오실 메시아라고 말한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가 또 오시나요? 이게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요한도 지금 힘들어서 또 이 두려워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다시 보내며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하라. 뭐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잘했다라는 거죠. 너 잘못한 거 아니다, 잘했다, 그래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렇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 헤롯에게 목을 베어서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버지 때부터 기도한 그 메시아, 그리고 그의 평생에 있어서 사모하고 기다린 그 메시아를 증거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메시아가 활동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실 때 그는 겸손히 낮아지며 그 예수님 앞에 섬기도록 그 모든 것을 다 몰아줄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서지 마시고, 내가 드러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정말로 사모하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나를 좀 포기하고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내 힘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아니고 내 힘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로 인하여 맡겨주시고 나로 감당하게 하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로 또 1년의 모습을 살아갈 때 정말 적어도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좀 준비되어진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경배하여 나오는 그러한 매년 지켜지는 성탄절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은혜 주심을 따라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또 기념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오는데,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우린 또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며 또 주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만날 준비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